네, 오늘은 그래요.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예배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 이 귀한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성탄 주일에 특별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힘있게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25일은 아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현근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진실로 경축하옵고 찬양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천하디 천하게 마곡기 안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찬양합니다. 헤롯 왕의 박해와 음모 속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시장과 빈들에서 서민들과 함께하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참 진리와 평등과 정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돌팔매질과 채찍과 침뱉음을 참아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기업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의 주관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젠 주의 받은 은혜, 그 자녀, 은혜뿐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그 바른 길을 똑바로 직진하기를 원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험악하오나 저희들의 갈 길이 정해져 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갈 길을 똑바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 저희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위하여 저희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은 주님, 저희가 대면 예배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에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이 코비드-19을 아침 안개처럼 쓸어버리시고 저희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주신 재능대로 각자의 소명이 있사오니 그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저희들 두란 노래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사오니 각자의 소명대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제 다가오는 사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마다하시고 독생자를 내신 하나님께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 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잃었던 그리고 작아진 보잘것없이 초라해져 버린 그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처럼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에 나눌 수 있는 말씀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오늘도 아니면 그 성탄절에도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거나 또한 전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자, 본문을 묵상할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 황금과 그 유향과 몰약을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정말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이 진짜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특별한 예수님 탄생을 상징하는, 계시하는 그 별을 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경배 드릴 때까지의 그 시간, 그 시간 전체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찾아봐야죠.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선물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잠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이제 그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사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이상으로, 어떤 때는 천사를 사용하셔서, 또 어떤 때는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특별한 별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이제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먼 여행,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사실 그 여행은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거리였어요. 거리. 그 동방,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동방 박사, 그 동방이 어디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약 900마일 정도 됩니다. 자, 900마일 정도면 이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예요. 지금이야 뭐 길이 잘 뚫려 있고 또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한 16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900마일, 이건 엄청난 거리인 거예요. 얼마나 긴 거리냐 잘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에스라 7장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4천여 명 정도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정월 초하루에 떠나는데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0마일을 오기 위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형편이 그런 거예요. 길 형편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요. 그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제한되어 있어서 4개월씩이나 걸리는 그런 긴 여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 이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분명하게 태어났다는,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분명히 태어났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거리의 장애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근데 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장애물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자, 이제 그들이 동방 박사라고 했습니다. 동방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던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파르티아라는 그런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르티아 왕국은요, 박사들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높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브레인이에요. 나라의 브레인이야. 그래서 정말 왕을 옆에서 잘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보필해야 되는 그런 지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긴 여행,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야 하는 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쉬웠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결정했다 할지라도 누가 결정하기 힘들어요? 왕이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브레인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브레인이 오랫동안 한 1년 정도를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왕이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계속 막았겠죠. 그런데 왕을 설득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아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 말로 보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child, 베이비가 아니라 chil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꽤 자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계산해서 2살 밑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그래 2살에 가까웠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르티아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3, 4개월이 걸린다고 계산할 때 정말 그 왕을 설득하는 데까지 거의 8개월, 9개월, 적게 잡아도 한 8, 9개월 정도를 소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정말 결단을 내리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사들은요, 분명히 메시아 탄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는 결과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왕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장애물이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세 번째 장애물은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 파르티아 왕국 그 경계선을 두고 만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은요, 정말 끊임없이 분쟁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갖고 국경을 놓고 아주 끊임없이 분쟁을 해왔어요. 특별히 접경지역에 그 접경을 두고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전쟁, 끊임없이 거의 600년 동안 전쟁했다고 그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속지죠? 로마 제국의 속지인 거예요. 자, 지금 박사들은요, 정말 이제 어디로 가겠다? 적국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 그 박사들이 어떤 지위라고요? 지도층이에요. 그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지도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적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맨몸으로 지뢰밭에 뛰어드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도요,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박사들이 꾸린 그 사절단,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사절단은 규모가 작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한 3개월, 4개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먹고 또 텐트 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가다 보니 규모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적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규모를 아무리 줄여잡았어도 그래 눈에 띌 만큼의 규모는 됐을 거예요. 그 규모를 가지고 그 파르티아의 그 지배계층에 속한 그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900마일의 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에 분명히 메시아가 있어. 우리는 그 메시아를 분명히 만나야 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이중의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당장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반드시 존재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정의를 따져보면 이 동방박사의 삶이 그 정의에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가면 분명히 존재할 것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면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선물을 그들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상황이 있었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왕을 설득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왔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어려움들, 그 시험들, 문제들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2020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천국을 상속할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2절과 11절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경배였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요. 유대 땅에 온 것은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진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배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을 만나고 예루살렘 궁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뭘 봤어요? 자기가 떠나왔던 그 동방에서 보았던 그 특별한 별을 다시 본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정말 정말 위험을 다 무릅쓰고 온 그런 여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여행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곧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달려왔던 그 왕, 정말 특별한 별을 통해서 계시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특별한 왕을 조금 있으면 만난다는 거죠. 그 설렘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배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나러 간다 하는 마음 때문에 막 설레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 다윗.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법궤 앞에서, 법궤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뛰어 춤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쁨과 이 동방박사들이 느끼고 있는 기쁨을, 그래요, 기쁨이 아주 비등비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퍼펙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레는, 기뻐하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직 곧 만날 메시아에 대한 생각, 왕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동방박사는 이제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모습, 실제로 경배 드리는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의 장면을 통해서도 이들이 참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청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아기였어. 아이였어. 아이. 1살에 2살 좀 사이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메시아의 나이는 관계없어요. 그들은요, 엎드려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경외의 마음입니다. 경외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아이 예수 앞에서 경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진심인 거죠. 진심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왕을 만나서 기쁜 거예요. 그들이 드린 그 선물에도요, 정말 그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법궤를 뭐로 만들었죠? 그래,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뭐로 쌌어요?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 위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떡상, 그 성소에, 지성소 바깥에 성소에 차려놓은 떡상에는, 그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전체를 다 정금으로 쌌어요. 자, 등대, 그 성소를 비추는 등대는 어떻게 만들었죠?
촛대는 아예 황금 뭉치를 두드려서 그 촛대를 만들어 세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장을 보니까 이 소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은 유향과 함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그런 물건이 바로 유향인 거예요. 유향. 그 유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략은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선물들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그들은 누가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걸 알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진정의 예배, truth,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나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워십이에요. 워십.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seek,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전반부는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후반부는요,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12장의 첫째 그 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내용, 영적인 예배.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예배가 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가 지금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던 거예요. 자,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일 약해졌을지도 모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예배, 그 한순간의 경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설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로 달려오는 우리의 마음속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다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을 직접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길 원하시고 받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짧은 예배였지만, 그리고 바로 돌아가야 됐지만, 정말 뭐 1시간이 됐을까요? 몇 시간 됐을까? 뭐 반나절이나 됐을까요? 그 시간을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걸 투자해서 와서 경배하는 모습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의 환경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중요해요. 나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두라노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좀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좀 매 예배 때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원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라,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과 피를 하나님께 다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싹 걷고 그 뒤에 있는 열린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뜻이 뭐예요? 금요일 날 오신 분 다 알죠. 새롭다는 것은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뉴 웨이, 아무 발자국이 없는, 누구의 발자국도 없는 그 길.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분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근데 산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길을 달려서 인생이 끝납니다. 그 인생이 끝나는 그 길, 그 끝에 무엇이 있죠? 낙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그 퍼펙트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빙 웨이, 산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되찾고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리세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알고만 있으면 뭐해.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담뿍담뿍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멋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선물을 드리되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한 정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선물로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동방박사와 같은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 정의에 맞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 예배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 이 귀한 절기를 지나면서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패키지, 히브리서 기자는 길이라고 표현한 그 구원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것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회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죠.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속에서 영적 유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서로서로를 위해서 서로서로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험한 시기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아까 편집사님 표현이 참 멋진데 아침 안개를 걷듯이 이 바이러스를 걷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침묵으로 한 2-3분 정도 하나님께 깊이 회개, 결단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코비드-19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12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도 주셨지만 일상 가운데서도 소소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동방박사들처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귀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렵고 특별히 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참 예년과 달리 성탄절 예배가 좀 초라해 보이지만 예배는 영적으로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에 넘치는 예배 드리신 줄 압니다. 네, 그래요. 이런 예배도 있고 저런 예배도 있는 거예요. 전쟁 때 예배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 전쟁 때는 어떤 예배 드렸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코비드-19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임들 또 오늘 성탄절 예배 같이 드렸는데 오늘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죠. 그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시에 드립니다. 25일 날 금요일 날 12시에 드리고요. 찬양과 메시지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여선교회가 따뜻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날 금요 저녁 예배는 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및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예년처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드립니다. 시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1월 1일 금요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날 새벽 예배와 금요 저녁 예배는 쉽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1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5시 30분에 20분 당겨서 출근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시 반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교회 미국 교회 일정이 있는데 오후 3시에 침례식이 있어서 오후 2시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총회가 27일 날 다음 주에 있는 거 광고 드렸죠. 주제는 결산과 예산입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여기 기록된 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말 메일로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른 없죠? 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거 자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올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또한 성탄절을 맞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요소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달려가는 고난 중의 모든 성도들과 출타 중에 있는 백성들과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